요한계시록 3장과 4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각각의 형편과 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그 교회 자체가 자기 자신의 교회를 보는 것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 자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7개의 교회에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두 교회에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회개하라는 내용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알게 돼요. 장차 다가올 환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처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끝까지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그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가만히 보면 그 속에는 회개하라는 주님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는 다 예수님의 눈에 부족함이 있는 교회였었고 책망받을 것이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그들의 눈으로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인 교회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처럼 아주 부자인 교회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의과대학이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안약이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팔아서 많은 돈들을 벌었고 많은 돈들이 유통되고 많은 부가 쌓였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었죠. 그러면서 그 쌓여진 부로 말미암아 교회에도 재정이 아마 풍성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의 수준도 아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런 수준 있는 생활을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수준 있는 교회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 많이 받고 그거 누리면서 부자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런 신학이 번영신학이었습니다. 그것이 온 세계의 교회를 다 휩쓸었고 또 우리나라 교회들을 수십 년간 휩쓸었던 신학이 바로 그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된 걸 축복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부자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런 얘기들까지 했었는데요. 예수 믿고도 가난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었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부유한 삶을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건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인들 스스로가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았고 나만큼만 하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만심에 가득 차 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17절에 후반절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절 후반절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는 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눈먼 것과 라고 하는 말을 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으로 돈을 번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약으로 돈을 번 도시예요. 그런데 안약으로 육신의 눈은 잘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은 잘 보치는 기술과 능력을 가졌지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넌 눈멀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귀가 먹은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건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육신에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먼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눈먼 자의 눈을 밝게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병을 만났는데 그의 눈에다가 진흙에 침을 발라서 개어서 진흙을 바른 후에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고 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눈먼 자가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눈을 씻고 성경의 기록대로 말하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밝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눈을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역사를 그렇게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에는 영 시원찮은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 처음 은혜를 받은 그때의 그 열정, 그 감격,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었고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내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속이 뒤틀리잖아요. 그리고 토악질이 나오잖아요. 토해버리잖아요. 그게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맞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의 속을 상하게 하는 교회, 주님의 속을 뒤틀리게 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었죠.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 착각하는 교회, 거기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이 정도 하면 내가 신앙생활 그나마 잘하는 편이라고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적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소 짓고 흐뭇한 적은 없습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 눈에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바로 전에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회개입니다. 그때의 회개는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나는 그럭저럭 괜찮게 인생을 살아왔는 줄 알았어요. 남편으로서 나처럼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줄로 알았고, 자식에게 나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는 줄로 알았고, 세상 살면서 나만큼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없는 줄로 알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구원받기 직전의 회개의 순간에 내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회개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까? 믿음이 없는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는 교회, 믿는 성도들이 모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전에 회개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던 것처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대충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나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주님 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축구한 것이 뭐냐 하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잃어버렸죠. 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문제 많은 신앙생활 하는 나 자신의 모습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책망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리고 철없을 때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얘기가 싫잖아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부모님이 다 얘기하시는 거구나. 부모님의 수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잔소리로 알아듣고 귀찮게 알아듣고 싫은 소리를 하고 또 부모님 앞에 못 보인 모습들을 보인 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철없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더라도 또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그건 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조금 앞으로 몇 장 넘기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만 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한글판에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각자를 향하여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참으로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나처럼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십시오. 시작. 그러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시작. 어떤 고백이 멋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고백이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눈에 부족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을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은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달게 책망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처한 모습인지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열심을 회복하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 하루를 이 땅에서 살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